묵직 소리 좀 올려줘. 안녕하세요. 이틀 뒤에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전에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나왔네요. 곧 시험이니까 우리 함께 더욱더 일단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기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전에 예배드리 나왔는데 다들 기분이 어떠신지요? 지금 안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게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저희가 찬양하는 이유 오직 그분 때문인 Because of You 찬양과 같이 저희가 이걸 수련회 때 계속해서 할 계획인데요. 약간 이거 딱 보면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여기서 세션이 뻔뻔뻔뻔뻔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맛배기로 워십을 뻔뻔뻔뻔뻔뻔 이거예요. 일단 후렴에도 있지만 후렴은 일단 점점 더 가서 배우는 걸로. 약간 후렴이 Because of you I can see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네. 처음에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지금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살아갈 것만 같은
이렇게 해볼까요? Singing as freedom, we jumping and shouting, dancing and speeding, singing as freedom, we jumping and shouting. 이 목소리 높여서. Dancing and speeding,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ve my end. Because of you, I can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수련회 가서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모두 앉아서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소득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렇게 가사에 더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되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첫 줄의 가사가 이러한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을 듣고 저는 하루에 7번씩은 들었어요.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너무 잘 쓰여져 있는 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그분이 높여지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가사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찬양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곡을 계속해서 할 생각이에요. 아마 이거를 처음에서 약간 지금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계속 듣다 보면 세션보다는 가사보다는 그런 가사가 갖고 있는 뜻에 점점 집중되어지는 게 바뀌어요. 저도 처음에 세션만 받다가 두 번째는 찬양 부르시는 분들의 목소리, 음색 그런 것들을 받다가 나중에 가사를 집중하게 되고, 가사를 보다가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낮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가운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높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저희가 주실 것 동안에 저희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 시험을 보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일주일 내내 많이 겪었던 시험 기간이 항상 교육을 실천하고 그런 마음을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번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나아올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체력으로도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우리 부족한 전도사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샤워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뭐 친구들을 또 처음 보잖아요.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와 지윤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오늘은 광욱이 동생이 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내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청소년부 예배로 이렇게 길을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클래스가 다르다. 상은아, 대표 기도야? 대표 기도 다음 주에 아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우리 학생들이 대표 기도인데 일부러 빠지는 거 아니죠? 오늘은 소원이었습니다. 예. 소원이가 대표 기도였고, 그 빠진 친구들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대표 기도 선생님들한테 올리면은 우리 반장, 부반장, 리더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2주 연속 대표 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빠지면 저도 빠질 겁니다. 설교는 누가 하냐? 오늘 회장이 할 건데 회장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자, 우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25일부터 27일 뭐가 있죠? 여름 캠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확대해서 보여줘야지. 여기서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면은 그냥 놔둬도 돼요. 예. 어쨌든 여기 우리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얼굴을 이렇게 해놨는데 동현이가 핵심입니다. 지금 동현이가 아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동현이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얼굴을 박아놨는데 제가 못 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현이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동현아 가야지, 그게 무슨 말이니? 하고 막 하트를 쌌는데 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동현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수염 때문에 가려졌는데 은수예요, 은수. 예. 그리고 여기는 우리 회장. 여기. 예. 어쨌든 네. 중간은 누구죠? 귀요미. 은채 표정 풀어. 자, 오케이. 어쨌든 네, 주고 챙겼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 광고가 또 있는데 7월 14일 날 우리 고1 오늘 세 분 왔는데요. 이렇게 합반으로 해가지고 특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합쳐가지고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특송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중요한 광고인데 프로젝트 팀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10시 50분 오늘 일찍 끝나면 10시 50분까지 이제 교제하고 2층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나오세요. 제목은 리스타트. 누가복음 17장.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생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사람들에게 바치며 밤에 그냥 들어와서 쥐어서 죽어 장가를 향했어.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때에 물을 씻어 내 혀를 건강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어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언덕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하는데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해야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문제에 찾고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깊은 것을 세상을 향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죽은 자에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였으며 그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리스타트. 예, 새롭게 시작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뭘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뭐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겠죠. 공부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관계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했던 게 있지만 다시 다 처음부터 뜯어 고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실패와 절망 때문에 막 자포자기한 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가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뭔가 회복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시험 기간이에요. 저는 이번에 시험 망쳤어요. 여러분, 월요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망치면 그대로 망친 대로 쳐도 됩니까? 아니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과는요 별로 뭐 여러분 공부하나 공부하지 않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의 평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한다고 점수가 뭐 100점, 뭐 빵점 맞으니까 100점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나중은 변화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 기간이라고 막 시험 망쳤다고 지금 벌써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일단은 좀 광고를 빠진 게 있는데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번 주보를 보면 여러분 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예배가 끝나고 퀴즈를 2명이 답장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막 매주 이렇게 퀴즈가 우리 현우가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잘 냅니다. 오늘 퀴즈도 상당히 잘 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집중했어야지 풀 수 있는 퀴즈입니다. 제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거를 매주 보내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면은 이게 뭔가 그런 좀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맞죠?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이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세 번을 우리 보내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꼭 정답을 보내야 됩니다. 실수 좀 틀려도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60명이 다 보냈는데 다 틀렸어요. 60개 다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3번 정답을 맞추면은 그때 시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규칙을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번을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되고요. 2명의 친구는 누구냐면은 제가 일단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2명의 친구가 보냈어요. 이거 퀴즈 하면은 누가 하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날 딱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번 주에도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시험 기간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8시 30분 예배 왜 나왔냐? 이러니까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한다고 기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예. 토요일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뭐 월요일날 시험 치는 학교도 있고 몇 명 오겠어? 별로 안 오겠지. 근데요, 여러분들 7명, 8명이라는 친구가 와서요 연습을 하는데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막 수련의 곡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의찬이는 막 이렇게 막 저랑 내려가면서 30분 동안 한 곡을 연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열정으로 하는 우리 마드테스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박수가 별로 의미 없는 박수 같지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네, 우리 마드테스 찬양팀 아주 훌륭하고 멋집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고통은 축복입니다. 짜증나죠? 고통은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고통은 축복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요? 왜 고개 절레절레 거립니까? 네, 고통은 축복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이유를 말해 줄게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경원이가 축구선수인데, 축구선수면요 여러분들이랑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축구해볼래요? 죽어요, 죽어. 제가요, 전 축구선수는 뭐 꿈도 못 꾸지만 하여튼 축구는 좋아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스포츠만의 그러한 세계 가운데 이렇게 경쟁이 있어요. 공부랑은 조금 다른데, 와, 거기는요 진짜 치열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원이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들이닥쳤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 합니까? 짜증내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계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평생 동안 관계의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서 하는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계가 되어버릴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할걸요? 나이 먹어도 누가 가르쳐줘야 될걸요? 근데요, 혼자서 고통, 공부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그 고통을 느낀 친구는요, 어쨌든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 고통의 시기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는 그러한 계획이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거지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등장하는데, 부자가요 자색옷을 입었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옷은요 어떠한 옷입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에요. 예전에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들, 평민들은요 뭐 회색깔 옷을 입었죠. 색깔 있는 옷을 우리가 사극을 봤겠지만 입은 거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귀족들, 그리고 뭔가 관직들이 자색옷을 입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아주 그러한 높은 사람들만 그러한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이 뭔지 아십니까? 속옷이에요, 속옷. 우리는요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좋아하죠? 제가 디키즈 입으니까요, 디키즈 입고 오니까요 친구들이 표정이 썩어요. 규태가요, 제가 디키즈 입고 규태 밥을 사줬거든요. 갑자기 돌아서더라고요. 자기 초3 때 이후에 디키즈를 입지 않았답니다. 저는요 디키즈 너무 좋은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티를 샀는데 뭐를 샀냐면은 그 MLB 맞죠? 그거 샀어요. 티 하나. 네. 옆에 이제 디키즈가 보였는데 참았습니다. 싼 거 막 2개 뭐 29,000원 해가지고 1+1 행사하기 해도 하는데, 어쨌든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브랜드 많이 따집니다. 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 나이키 뭐, 그리고 뭐 요즘 뭐 데상트 뭐 좋아요, 좋아. 근데요 이 당시에도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굵은 베옷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속옷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속옷도 브랜드예요. 구찌 속옷을 입습니다. 구찌. 뭔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는요 아주 고위층, 아주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열었다, 호황은 잔치를 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거지입니다. 그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죠? 거지의 이름?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주 거지입니다. 근데요, 심지어 헌대투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헌대투성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기요, 종기. 어떻게 알죠? 종기. 그러니까요, 온몸이 그냥 종기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볼은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거지인데 막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거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엘리에셀. 이거는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가 원래 그 원어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이 나사로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기보다는 이 이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극명한 삶의 그 대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은채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근데 2명의 남자와 썸을 탔어요. 썸을 탔는데 한 명은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 명은요, 좀 뭔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 직장에 뭔가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몸매도 좋고 힘도 있는데 교회를 싫어해요. 자, 이게 1번 우리 은채입니다. 은채. 그리고 한 명은요, 얼굴이요 좀 별로예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도 직장은 있는데 세상적으로 내세울 직장은 아니고 그냥 밥봉입니다. 밥봉.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채한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만날 때 말씀 2절을 암송하자. 자기야, 우리는 큐티하자, 큐티. 카페에서 큐티하자. 자기야, 이번에는 자기가 대표 기도해. 나는 자기가 대표 기도하지 않으면 난 이거 먹지 않을 거야. 자, 이게 2번입니다. 자, 은채, 1번과 결혼하시겠습니까? 2번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자, 1번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2번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1번. 1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은채에게, 용기를 낸 은채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쉽지 않지만 우리 은채는 1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물을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보이는 부분, 인간에게 보이는 부분, 의식주가 중요하다라는 것, 과연 그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에 제자들과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우리는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사회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사고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냐면은,
잘 살고 부가 있고 뭔가 이런 게 이제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다 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가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요 그들의 생각은요 잘못됐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가 싼값에 차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전도사님의 말을 듣는데요 조금 불쾌감이 있었어요. 어떠한 불쾌감이 있었냐면,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들, 자동차가 없는 전도사님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차를 자기가 싼값에 바꿨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에 갖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갖다 대는 걸까요? 그거는요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의 잘못된 사고관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달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그게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 6.25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학의 중심에는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요 진짜요 살기 힘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습니다. 33인의 일제강점기 때 33인의 그 민족 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육기관 다 파생이 어디서 됐냐면 기독교를 통해서 교육이 들어왔고, 그리고 복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의료시설들이 다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떠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지붕 있는 집에서 자는 사람이요 25%밖에 없답니다. 25%. 근데 이게 100% 정확한 자료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써야 되는 돈 나가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8%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상위 10%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요구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문제입니까? 그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어쨌든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하는데 그들의 의식주,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들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우리 본문 말고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좀 오늘 좀 맺도록 할 건데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쪽에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거지한테 나눠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친구한테 나눠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나눠주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눠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누구의 삶이 부럽습니까?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부자,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22절 엄청난 반전이 그려집니다. 그들이 죽어요. 그들이 죽는데요, 거지는요 천사들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근데요 부자 나사로는요 어디를 가냐면요 음부로 갑니다. 음부가 뭐냐면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스올. 그곳에 가서 부자 나사로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를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냐면 자기한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자식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묻혀가지고 자기의 혀 끝에 닿게 해서 서늘함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부탁이었을까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요청과 그 부탁은요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겪어지는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가족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통 많죠? 공부, 뭐 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관계,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결국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저는요 실감하는 게 제 친구 동생이요 죽은 거를 전 봤기 때문입니다.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요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지금 나사로랑 거지 나사로랑 부자는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좀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나사로는요 천사들이 부양 끌고 갔어요. 인도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요 그대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청이 있었지만 그 요청은 묵살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에게 타협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용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요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겠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 건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볼까요? 22절의 반전을 생각을 하고요.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읽을까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뭐냐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은 거는 나사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거 나사로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못 사는 것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내가 공부 못하는 것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봤습니다. 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에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리고요 25절 말씀 보면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구나, 그것을요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26절 말씀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으며 천국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죽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내밀면서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라.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찌 보면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아프니까. 근데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 부자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나처럼 내 형제들은 지옥에 안 올 것 같아요. 근데요,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요,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할 때에 그는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건넌마을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요, 많은 표적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표적을 이루고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문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이 삶을 드러내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왜 공부 잘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함이 큽니까? 아니면은 섬기고자 함이 큽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쾌락을 누리고자 하며 살아갑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거지들, 불우한 자, 내가 필요한 자들 위하여 살아갑니까? 많은 의사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이 한국에 있는 그 의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갑니다.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들이 안고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들은 병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요, 그걸 치료하고 또 나갑니다. 제 아는 분이 아버지 친구가 의사예요. 근데요, 그분은요 20대 젊은 나이에 서울대를 갔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를 가요. 그곳은요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이 가방 메고 갑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암을 가지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고자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많은 것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많은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 찬양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끌고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저도 처음 듣는 곡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 아까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림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헌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주님께 선물도 드리는 시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 낮은 곳으로 하니까요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양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리스타트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세상의 가치관은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 길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자유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어진 많은 그러한 아이템들, 그러한 재료들이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지식을 주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배고파하는 친구들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